경제 전문지로 포브스가 있는데요. 매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합니다. 이곳에서 5번 이상 1위를 차지한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그녀의 삶은 성공을 이룬 스타의 대명사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녀의 인생을 보면 어렸을 때는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가난한 가정의 미혼모에게 태어나고요.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 손에서 자랍니다.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하고요. 14세에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 아이는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고 그녀는 집을 가출하고 마약을 복용하고 그녀의 몸무게는 107kg까지 늘어났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은 가장 딱한 삶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오는데요. 친아버지를 만납니다. 아버지가 딸의 무너진 삶을 보고 기도하면서 그녀가 책을 읽도록 하고 성경을 사주고 또 말씀을 암송하게 합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습관이 생기는데 매일 감사 일기를 쓰는 겁니다. 하루에 5가지 이상씩 일상에서 소소한 감사의 내용을 글로 쓰게 되고요. 그녀의 삶은 조금씩 회복됩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스타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인데요. 오프라 윈프리를 보면 인생의 전반기는 최악이었습니다. 그녀가 친아버지를 만나고 새로운 인생의 후반기를 맞이합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그녀와 함께했던 게 감사 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감사를 마음에 적고 있나요? 불평을 적고 있나요? 글로 쓰는 것도 있지만 마음에 새기는 것도 인생에 영향을 줍니다. 내가 감사를 해야지 해서 감사가 되는 게 아니고요. 내 영의 상태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상태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마약과 중독된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 일기를 쓰라고 했다면 그게 써졌을까요? 그녀의 삶에 성경이 들어오고 독서가 되고 깨달음이 있으니까 감사 일기가 시작이 되고 여기에서 그녀의 삶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오늘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보려고 하는데요. 그녀는 이방인으로 유대 사회에서 배척을 당했습니다. 딸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사연이 많은 버거운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날 그녀가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어떤 소문인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셨대. 중풍병자도 고쳐주셨대. 또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쳐주신대. 이런 소문을 듣는 겁니다. 여러 소문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준다. 이 말이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에 들리고요.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이 만남의 출발이 누구의 이야기인가?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 때문에 신음하고 갈등하면서 살다가 예수님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귀신 들린 딸이 고침을 받았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데요. 새로운 포커스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기적을 이루는 요소에 언어가 있다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그러니까 그녀가 해결하려고 했던 그 문제는 어떻게 극복이 되는가 하면 이 말을 하였으니 귀신이 나갔더라. 그녀가 했던 이 말이 무엇이고 또 이 말은 어떻게 그녀가 할 수 있었는가? 언어는 현상이고 그 현상이 나오는 원인에는 품고 살아가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인가? 본문을 보면은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딸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어머니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께 나와왔던 건 사랑하는 딸의 문제 때문입니다. 그녀 안에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열이 나고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아프니까 어머니가 나를 업고 나주 병원까지 걸어서 가셨다,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는 곳 주변에 병원이 저녁에 문을 안 열어주니까 나주까지 걸어가셨는데 한 6, 7km 되는 거리를 어떻게 밤에 여성이 아이를 안고 갈 수 있었을까? 제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건 마음에 품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힘이 어머니를 병원으로 이끌었던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건 딸을 살리고자 하는 어머니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삶이 환경 그 자체보다 그 환경에서 품은 마음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 아십니까? 마음의 핵심 가치에 따라서 어울리는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우리는 계속 어떤 싸움을 해야 하는가? 내가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지? 내가 품고 살아가는 핵심 가치가 무엇이지? 이 핵심 가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그 가치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저는 살면서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핵심 가치에 따라서 삶은 갈등을 만나기도 하고 또 기회를 얻는다는 걸 경험합니다. 얼마 전에 딸과 갈등을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체육 시간에 반별로 치어리딩 테스트를 하나 봅니다. 응원가에 안무를 만들고 반별로 시합을 하는 겁니다. 딸이 반장이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주도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응원가를 부르고 녹음도 하고 노래에 맞추어서 춤을 추는 연습을 하는데요. 지도 선생님이 준비 상황을 반별로 점검하는데 딸 준이 반이 제일 잘했다고 칭찬을 하셨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 앞에서 응원가를 틀면서 안무를 하는데요. 그걸 보고 아내는 참 잘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딸의 치어리딩을 보고요, 제가 했던 말이 준이야,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또 동작이 서두르는 느낌이다. 칭찬이 아니라
평가를 했습니다. 이 말을 하니까 딸이 마음이 상해가지고요, 곧 울먹일 것 같은 표정을 짓는 겁니다. 그때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주 뜻밖의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하나 망설이다가 그냥 준이야, 아빠한테 비타민 해줄래?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타민은 초등학교 때부터 딸과 제가 했던 하나의 약속인데요. 비타민 하면 아빠를 안아주어야 합니다. 딸도 그렇게 하기로 동의를 했고요. 그날 제가 비타민 하니까 투덜거리면서 나에게 다가와서 그냥 안아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딸이 했던 말이 칭찬이 먼저 나와야 하는데 아빠는 그게 아니잖아. 딸이 그걸 하면서 마음에 품었던 핵심 가치는 나 선생님이 칭찬해 주었으니까 우리 부모님도 이걸 보면 칭찬해 주실 거야. 칭찬을 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내가 품은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반별로 평가를 하고 시합을 하고 채점을 하니까 품었던 마음은 성장이었습니다. 반별로 대항전을 하니까 돕고자 성장할 수 있는 말을 사용해 주었는데 이게 그 순간에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안아주면서 아빠는 딸의 핵심 가치 칭찬을 이해를 했고요. 또 딸은 아빠가 말하고자 하는 성장의 가치를 이해를 했습니다. 가치를 이해하니까 서로의 마음이 풀립니다. 삶은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를 만나러 온 근원에는 딸을 살려야 한다? 어머니의 사랑이 핵심 가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에 품는 핵심 가치가 사랑이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가치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갈등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개는 유대인이 이방인을 비하할 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녀에게 개는 무엇인가? 그 안에 있는 상처이고 트라우마인데 예수님은 그녀의 트라우마를 건드는 겁니다. 우리도 살면 이 문제를 직면합니다. 힘들어하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보면 두 가치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하나는 은혜 가치이고 다른 하나는 상처입니다. 은혜와 상처가 우리 인생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은혜에도 극복해야 하는 상처가 있고 상처에도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인자하신 분이고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 소문을 듣고 왔는데 자신을 개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왜 나를 개 취급하시지? 트라우마 상처를 건드시지? 여인은 상처에 반응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는데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참 대단한 여인이다. 제가 성경에서 담고 싶은 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상처를 이기고 은혜를 구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상처 때문에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 속에서도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그 여인의 지혜, 그건 목회자로서 담고 싶고 배우고 싶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가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에베레스트인데요. 최고봉이 8,848m입니다. 이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1940년대 초에 2명의 청년이 산에 올랐습니다. 기상이 악화되고요. 도중에 포기를 하게 됩니다. 한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에베레스트에 도전하는 것은 무모해. 저 산은 사람이 정복할 수 있는 산이 아니야. 그런데 한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레스트여, 내가 지금 높지만 너는 더 이상 자라지 못한다. 그런데 나는 자랄 것이다. 내가 자라서 다시 돌아오겠다. 이 사람이 에베레스트를 처음으로 오른 에드먼드 힐러리입니다. 같은 경험에도 가지는 반응력이 다른 겁니다. 사람마다 경험이 다른 게 아니라 그 경험 속에서 반응력이 다릅니다. 에드먼드 힐러리는 비전을 품고 반응합니다. 그의 삶은 성장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게 인생입니다.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비전 반응력을 회복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교회 입구에 인테리어 필름을 붙였습니다. 예전에도 필름을 붙였는데 수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붙였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경험한 게 있는데요. 수년 전에 할 때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속상했는데 이번에 되네. 수년이 지나면서 실력이나 감각이 많이 배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반응력이 달라지는 것을 그 차이를 알았는데요. 처음에는 참 안 되네. 마음이 속상하게 반응을 했는데 수년이 지난 다음에 하면서 내가 배웠네. 제가 성장했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해 갈 것입니다. 그 시간은 마음에 무엇을 품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삶에 무엇을 경험하느냐, 이게 본질이 아니라 그 경험에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영어로 감사가 thank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생각하다, think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감사는 생각에서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어떤 경험을 하는데 그 경험 속에서 모두 다 동일한 생각을 하는 건 아닙니다. 생각의 크기가 삶의 크기와 연결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2가지 은혜를 경험하는데요. 하나는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삶을 지배하는 악한 세력을 쫓아냈다는 말입니다. 1970년부터 8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연쇄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40여 명이 강간을 당하고 10여 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범인을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40여 년이 지났는데 2018년에 유전자 검사를 하는 과정에 연쇄 살인범의 범인이 드엔젤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이제 72세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를 법정에 세웠을 때 그 연쇄 살인범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는 제리가 있었어요. 나는 그 제리를 밀어낼 힘이 없었습니다. 제리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가 말하는 제리가 누구일까? 무엇일까? 그의 영을 지배하는 악한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는 것은
그의 삶을 지배하는 어둠의 영이 떠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려고 하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성들이 물러나야 합니다. 그게 언제 물러날까요? 내가 쫓아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 들어올 때 그 악한 세력이 나갑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만나는 훈련을 계속 해야지 돼요. 그래야 어둠의 세력이 물러납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를 인도해 줍니다. 그녀는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는 은혜를 경험하는데요. 이건 악한 세력이 말씀을 통해서 쫓겨났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했던 그 경험을 우리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솔직히 간절합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극복했던 게 바로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으로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자꾸 듣게 되는 말이 개였는데 예수님에게 그 개 취급을 당하니까 자신 안에 있는 트라우마를 예수님의 말씀 앞에 직면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그녀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은혜를 구하고요. 그때 예수님이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나갔더라.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게 무엇일까요? 개는 트라우마이고 상처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와 트라우마가 딸을 치유하는 경험으로 전환됩니다. 이게 추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주도하면은 우리의 눈은 자꾸 어두워집니다. 눈은 왜곡되어집니다. 삶은 추억이 주도할 때 건강하고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경험 속에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상처가 주도하는 경험이 있고요. 아픔 속에서 새로운 회복의 추억을 만들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 상처 속에서 추억을 만든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추억들이 좋은 성장의 디딤돌로 동행하는 것을 몇 가지 발견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상처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의 추억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상처가 말씀을 통해서 추억되는 은혜가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경험한 것은 오늘날 우리 모두 경험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으로 개 취급을 당하고 귀신 들리고 어둠의 세력이 지배할 때 상처가 주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부스러기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통해서 그녀의 삶은 회복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일상에서 큰 은혜가 아닙니다. 부스러기 그것을 은혜로 볼 수 있는 눈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보통 부스러기가 어떤 이에게 상처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감사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등산을 하고 눈이 한 가지 바뀐 걸 발견했는데요. 지리산 종주 1박 2일로 하고 대피소에서 먹을 것을 구하는데 물과 햇밤뿐이었습니다. 반찬을 구걸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 약간의 반찬이 무엇이었을까? 그게 부스러기 은혜일 수 있겠더라고요. 그 작은 거지만 그때 김치 몇 조각으로 밥을 먹으면서 눈물겹도록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
그래도 그 김치 몇 조각보다는 훨씬 더 풍요로운데 일상에 대한 감사의 눈을 자꾸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눈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열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처가 주도하는 언어가 있고 사랑과 감사가 주도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부스러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삶은 달라집니다. 여인이 개취급 당한다고 화를 냈다고 하면 계속 귀신 들린 이방인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하고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면서 그녀의 삶은 상처에서 추억으로 전환됩니다. 이 전환점에 이 말을 하였으니 귀신이 나갔더라. 이 말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둠을 쫓아내는 감사 언어일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언어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일상의 부스러기들, 그것을 상처와 아픔, 불평으로 볼 것인가, 은혜로 볼 것인가. 하나님은 커다란 은혜만 주시는 게 아니라 부스러기 은혜를 소소하게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 부스러기 은혜에 감사하면서 인생 후반전에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